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봄과 같은 이런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갈릴리, 오늘 제목은 갈릴리에서입니다. 이 21장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이 가운데서 일어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장면은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디베랴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으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셔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장면이 어디선가 우리가 비슷한 것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실이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에 가득 실을 만큼 고기를 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의 시몬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깊은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깊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리와 실패와 또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오른편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언제나 오른손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신앙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도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자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많은 기적을 맛봤지만 여전히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은 곧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지 잘 들어주셨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신앙 연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초신자를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아직도 그의 삶이 초신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며 살아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 장면은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는 제자들을 불러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식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해 주시기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는 식사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함께하는 하나님 가족의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식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우리 삶의 원천인 것처럼 예수님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함께 숨쉬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내 가족은 영원히 내 편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내 편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15절에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양원에 새로 입소하신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70도 안 되는 비교적 이곳에서는 젊은 분입니다. 입소하실 때에 욕창이 있었고 욕창이 많이 심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혼자서 못해 요양사들이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전혀 삶에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말도 조금씩 하고 표정도 밝아지고 식사도 혼자 하십니다. 기도를 해드리면은 밝게 미소를 띠면서 감사하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의 심령이 많이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소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된 한 가정을 이룬 하나된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호흡하고 예수님과 공유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셨고 사랑을 확인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